여호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오매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이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날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부유한 애누이신 어린아이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깊은 찬송 부르자.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그 어린 주 예수 무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다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불목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준하셨구나.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에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오늘은 강림절 4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탄을 기다리기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중고등부 예배는 27일 주일까지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당에 서 있습니다. 현장 및 온라인으로 진행되오니 함께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음악 예배는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10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동일하게 현장 및 온라인으로 진행되오니 우리 중고등부도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1년을 기쁨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난히 힘들고 유난히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은혜는 늘 한결같았고
그 은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함께 다시 예배할 날을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모두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곧 다가올 성탄절을 맞이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탑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기독교의 최대의 절기이자 동시에 온 세계의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마국간, 그리고 동방박사,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트리, 캐럴, 그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등 이런 이미지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주객이 전도된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트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나눌 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성탄절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펜머스 문화선교회라는 곳에서 성탄절을 맞아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조사의 주제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인식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먼저 크리스마스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1등이 크리스마스 캐럴 33%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산타클로스와 선물이라는 대답이 22%, 그리고 세 번째로 크리스마스 파티가 21%,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라는 것이 생각난다는 사람이 17%였습니다. 또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에 대해서는 1등이 가족과 연인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갖는 날 무려 50%였고요.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돕고 섬기는 날 24%, 세계적으로 즐기는 축제 18%, 그리고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대답이 8%였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인데요. 크리스마스에 주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요. 첫 번째로 교회 행사에 참여한다. 그리고 공연을 관람한다가 각각 29%였고요. 그리고 연인과 함께 데이트를 한다. 22%,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갖는다. 15%, 그리고 봉사활동을 한다가 5%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탄절의 의미가 점점 더 퇴색되어져 가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사라지고 연인들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점점 당연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친구들과 연인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된 성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제부턴가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버린 느낌이에요.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그리고 친구가, 연인이, 그리고 가족이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할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목자들이 밤에 자신의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환한 빛이 비추더니 천사가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목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너희에게 있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결국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대박 뉴스 정도 될 겁니다. 너무 대단한 것이어서 속보로 전해야 할 만큼 정말 대박 뉴스인 거죠. 그래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심장을 부여잡고 기뻐하며 환호할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핸드폰을 켜고 뉴스를 보는데요. 뉴스들 중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분야가 스포츠예요. 스포츠. 제가 축구를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는 건 너무나도 좋아해서, 자, 오늘은 손흥민이 골 좀 넣었나? 이 생각으로 뉴스를 검색을 합니다. 어느 날은 손흥민이 골을 못 넣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그럼 그렇지 라고 생각하고 뉴스를 끕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손흥민이 골을 넣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상하게 그 뉴스를 보면 저도 괜히 힘이 나는 거예요. 하루가 기뻐요. 내가 골을 넣은 것도 아닌데 그냥 기쁜 거예요. 손흥민의 골 소식이 바로 저에게 기쁜 소식인 거죠. 여러분, 손흥민의 골 소식도 저에게 힘이 되고 이렇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는데, 우리에게 진짜 좋은 소식인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그렇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올해 성탄절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나도 곧 한 살을 더 먹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들만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본문의 기쁜 소식은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예요. 신약에서 소개하는 좋은 소식, 곧 복음은 단순하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 죽음, 그리고 그의 초자연적인 부활의 사건을 의미해요. 우리가 이 소식을 들을 때 심장이 터질 만큼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 되는 이유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 곧 샬롬과 연결이 돼요. 샬롬. 여러분,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고 민족과 국가와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며 또 개인의 마음이 평안한 상태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샬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은 애굽으로부터의 구출이었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이 상징이 의미하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샬롬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샬롬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의 회복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곧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샬롬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진정한 샬롬을 누리게 되는데, 이러한 샬롬의 기쁨은 이웃으로 향하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웃에 냉담하고 무관심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 관계를 회복할 때 샬롬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의 짐을 나누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참다운 샬롬,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순한 복음의 소식이 너무나도 왜곡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단순한 복음의 소식보다 다른 식의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성탄절을 통해서 더 나은 기쁨, 더 나은 뿌듯함, 더 나은 화려함을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 감정적인 성탄절을 창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떤 감정적인 만족을 이끌어내기 위한 진리가 아니라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했던 목자들의 순수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어서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어쩌면 저의 이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어요.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는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성탄절은 너무 진부해져 버렸고 내년이면 또 성탄절이 올 테니까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전에 읽었던 인터넷 기사인데요. 그 기사 제목이 이랬어요. 크리스마스를 탄압하면서 돈을 버는 나라. 이 기사를 보면 한 국가에서 지난 겨울에 크리스마스 금지령을 선포를 하면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시 전역 상점에 크리스마스 판촉 활동을 금지했다고 해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축제나 선물 교환과 같은 크리스마스 문화 자체를 통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에요.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쓰러뜨리는 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경찰이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지하교회를 급습해서 기독교 신자 100명을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거리 곳곳과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집도 급습을 해서 모두 체포했습니다. 목사님 가정도 소식이 끊겨버렸어요. 그러나 그 지하교회 해당 교회 장로님이 쓴 편지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일부분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 형제 자매와 동역자 여러분,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은 2018년이 곧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이번 12월 9일에 큰 핍박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셨습니다. 지난 밤부터 오늘 점심까지 100명이 넘는 목사, 장로, 스텝, 형제 자매들이 끌려갔고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설령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무언가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주님의 자비와 사랑의 얼굴 앞에 있음을 확신하고 있고 그들이 반드시 주님의 은혜와 주권의 보호 안에서 있다는 것을 믿으며 주님께서 환난과 갇힘 중에 있는 그들과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정을 받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분의 참된 말씀으로 우리를 기르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과거 어려운 날들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신 것에 감사드리고 오늘의 핍박을 통해 우리를 깎으심을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하루 이틀이 어떨지, 이어지는 한 주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모두 다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날들은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 복음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도망가는 길에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고 가득한 소망으로 다가오는 더 큰 십자가를 영접하고 더 어려운 생애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맞게 된 성탄절과 우리가 맞게 될 성탄절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안에 다가오는 간절함과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들은 아마도 성탄절에도 고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혹은 벌써 목숨을 잃었을지도 몰라요. 추운 겨울에 고문을 받고 고된 노동을 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고 기쁠 것입니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겠지만,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고통스러웠겠지만, 그들이 맞게 된 성탄절은 감사와 영광, 기쁨으로 가득한 구원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인가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신 이 복음의 진리를 다가오는 성탄절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하게 깨달아져서 진정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면서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로에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성탄절을 1년에 한 번씩 꼭 맞이하게 되는데 그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그 의미를 얼마나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될 때 이미 우리의 마음 안에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지 너무나도 오래되었고 단순하게 세상적인 기쁨과 감정적인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오실 수밖에 없으셨음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십자가 복음의 구원을 붙들고 살아갈 때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귀하고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탑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심령 속에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깨달아지고 다가오는 성탄절 감사와 기쁨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탑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탄의 기쁨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의 나심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은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는 우리 사랑하는 탑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속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학업과 이들의 미래와 이들의 꿈 위에 그리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중고등부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우리 탑동교회 중고등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